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시 한 번 더.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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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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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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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행복의 비결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 한 분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세바퀴에 나오셔서도 여러 번 강의를 하셨고 웃음을 가져오는 강사로 유명하십니다. 말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겨서 아줌마들이 참 좋아하세요. 여기도 좋아하는 아줌마들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6년간은 진짜 해피했대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주니까 참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차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웃음을 강의하긴 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황폐했기 때문에 결국 이분이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대요. 며느리 중에도 시어머니께 말대꾸하고 대드는 며느리는 절대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밥도 잘 먹고 생생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파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착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강요하고 돌아서서는 자살衝動에 시달리는 삶을 반복하다가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캐톨릭 신부님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연세 90이 넘으신 노 신부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신부님께서 이렇게 추천하셨습니다. 불란스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침묵을 배우고 오십시오. 아니, 말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침묵을 배우라니,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만 더구나 불란스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프렌치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불란스를 가라니까 그러면 침묵이 된다고, 프렌치를 못하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6년 만에 처음으로 2주간 휴가를 내어서 불란스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가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 걸으면서 혼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가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왔구나. You have come a long way. 제가 조금 더 토를 날자면 이런 뜻입니다. You have come a long way alone. 너 혼자 머나먼 길을 달려왔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콱 하며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만 보며 달려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힘들었던 것이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홀로 발버둥 쳤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고 고갈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척박한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 어렵잖아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 없는 곳, 남몰래 혼자 눈물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이민의 길을 우리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동행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만져주고 치실 때 손잡아주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앞서가며 길을 안내해줄 진정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과연 나의 삶을 다 맡겨도 괜찮을 인생의 안내자,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에게 진정한 힘을 실어줄 그 안내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세요. He can sympathize us.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He can deliver us.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그분은 여러분을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실 수 있는 He can sacrifice for us.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상처가 어떠하든지 어둠의 권세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참 소망과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남은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큰 모멘텀을 경험했던 한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사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정 가운데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한 주 전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이 어떤 성인가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어떤 분은 7,000년 전에 세워졌다, BC 7,000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성에 가서는 BC 9,000년 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고도시입니다. 종류나무가 많고 오아시스가 많았기 때문에 종류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베르야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인들이 많이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그래서 온갖 유흥과 엔터테인먼트가 꽉 차 있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 시대의 라스베이거스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흥청망청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유한 도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Pure and clean. 아마도 그의 부모들이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앞으로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해서 지어준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더럽고 누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텍스 컬렉터를 말하는데 오늘날은 뭐 그 직업이 나쁜 직업이 아니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혐오하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 돈을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이런 면에서 가장 더럽고도 누추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Chief Tax Collector.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돈은 많았을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 도시가 유흥의 도시였기 때문에 밤마다 그는 쾌락을 누리고 유흥을 즐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도 많지, 권력도 있지,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많은 쾌락들을 누리고 살았던 이 삭개오의 삶, 이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걸 가지긴 했는데, 많은 걸 누리긴 했는데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허전함이 있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고 권세는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슴은 empty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근본 문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문제였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큰 업적을 세우고 성공을 남기면,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즐겨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것을 God-shaped vacuum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어요. 하나님 크기의 큰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 그런 의미로 God-shaped vacuu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지성이나 철학을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 프랑스가 나온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요 실존주의 철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즐기며 떠났는지 아시죠? 그가 벽을 손가락으로 긁으면서 이것이 다란 말인가,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를 외치다가 비참하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삭개오에게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와 같은 허무함 가운데, 텅 빈 마음 가운데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길거리로 달려나갔어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갔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이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키가 작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키 작은 것은 핸디캡이 아닙니다. 우리 키가 작기 때문에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람들 다리 사이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키가 작다는 표현은 피지컬리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다는 표현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선뜰났을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착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sycamore tre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애굽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무화과 뽕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열매는 무화과인데 잎은 뽕나무처럼 넓고 컸기 때문에 무화과 뽕나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몸을 숨기기 좋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아마도 삭개의 마음속에는 그냥 자신을 덜어내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파리 속에 자신을 감춘 채 몰래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마치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느냐, 스스로 위축되고 소심되어져서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삭개의 모습인데, 5절을 보시면 뜻밖에도 이와 같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sovereign initiative, 이 절대적 하나님의 시작 혹은 divine initiative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He was alone. 이와 같이 혼자이고 자신감도 없고 죄책감 가운데 몸을 숨겼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떠나갔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리젝트하고 외면했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He knows my name,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나의 눈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물도 아시고 나의 외로움과 아픔도 다 아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것까지 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누구의 곤함 때문에, 친구의 강요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혹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직면하고 아픔 가운데, 처형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오셨든 간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세요. 바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분 만나야지 우리 삶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 만나야지 모든 절망을 끊고 새로운 인생의 뉴 챕터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변하는 과정에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steps,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내려오는 단계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내려옴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숨겼을 때 삭개오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속히 내려오라. Calm down immediately. 지금 즉시 속히 내려오라. maybe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자기의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으면은 감추어진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더럽고 누추한 모습이 나무 잎으로 가려질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 죄를 가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죄는 가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모양을 잘 꾸미고 우리의 교양이나 지성으로 잘 포장을 해도 죄의 근본 뿌리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의 냄새가 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기록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을 트레이스 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이유, 두려움과 디프레션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숨기고 포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움켜잡고 숨기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치매를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올라가 있던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참된 차원의 회복과 치유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봄 설교할 때마다 늘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자 교수님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분이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좋은 가문 출신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그 남편도 좋은 가문 출신이고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진 것이 많은 남자였어요.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귀면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괜찮긴 하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히 불편할 것은 없다. 마음만 먹으면 1등 할 수 있고 원하는 것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할 리가 없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점점 악화되어져 갔어요. 몸이 점점 말라가고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가도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도 일본까지 데려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사실 안에 있을 때요.
나의 인생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지금까지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그 돈이 나의 사랑하는 딸 하나 고칠 수 없는 돈이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성이면 모든 문제 다 풀 줄 알았는데 나의 딸 하나 살려낼 수 없는 PhD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이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수개월을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딸이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체험한 이후부터 이 여자 교수님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를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 지성의 상아탑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 금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 어떠한 권세자라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내려와야 돼요. 두 번째로 내려오는 후에는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려오는 후에는 영접함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삭개오가 취했던 두 번째 액션이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Heartily welcomed 하고 received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joyfully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7절 말씀 보게 되면 옆에서 지켜보던 뭇사람들, maybe 아마 여리고성의 대다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수건거리며 비웃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나서게 되면 maybe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았나, 혹시 스투핏한 건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셨다고 했어요. 유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He stayed. 그게 머물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성경에 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셔서 머물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떡도 떼고 교제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인생 바깥에 있던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그분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것을 9절 말씀에서는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 사건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바깥에 있던 예수님을 내 인생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심령 바깥에 계시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브로큰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 사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한 세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자도 과거 없는 성자는 없으며 어떤 죄인도 미래에 소망이 없는 죄인은 없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re's no saint without past, no sinner without future. 어떠한 성자도 과거에는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 누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게 되면 소망이 있고 다시 깨끗함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게 되면 첫째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사랑,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도 참 위대하긴 하지만
살리는 사랑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삶 속에 어떠한 아픔이나 절망이나 이번 죽음의 질병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다, God's family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 품 떠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읽었던 간증이긴 합니다만은 휴스턴에 살고 계시는 바네사라고 하는 자매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메디컬 닥터였어요. 공부도 잘하셨고 또 모든 조건을 잘 갖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랬는데 24년 전인 1995년도에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이 바네사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가정에 병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이 병을 앓다가 4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도 같은 병으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바네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몸이 점점 쇠약해가기 시작을 하고 30도 안 된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마음도 노인처럼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은 45분 내지 50분이 걸렸대요. 보통 사람들이 2, 3분이면 앉을 시간을 그는 40분, 50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의뢰의 모든 성도가 다 나갈 때까지 혼자서 기다렸대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었지만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어쩔 수 없는 가문의 뿌리야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바네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불행의 뿌리도 끊을 수 있어.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임재하신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불가능했던 할 것 같은 허리가 펴지기 시작하고 통증이 사라지고 마침내 일어나 걷게 되고 다시 MD로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적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죄악의 체인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나를 붙잡았던 모든 어둠과 저주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고 부활의 생명력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혼자 고통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죄책감을 안고 혼자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게 되면 주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처리해 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accept 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나무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한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New beginning,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삭개오가 예수 만난 이후에 새 생활의 선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요? 남의 등을 치고 이기적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사실은 야망의 노예처럼 살아왔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혹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속건제라는 것인데요, 내가 남의 것을 탈취했을 경우에는 빼앗은 것에서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20%만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처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삭개오의 삶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그러므로 삭개오의 삶이 똑같은 척박한 환경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도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자체가 생각보다는 타프해요.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갈증도 있고 목마름도 있는데 도울 자가 없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불황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가게가 문을 닫고 이혼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의사의 중병 진단을 받고 절망감에 빠진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 생명 갖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 만나셨나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고 계시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뭐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세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못하고 계실까요? He is knocking at the door. 내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바이트하기만 하면, 초청하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다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 정다빈이라고 하는 탤런트에 대한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참 밝고 명랑했던 자매였어요. 인기도 좋고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자살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분이 자살하기 하루 전날 새벽 4시 반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주님 날 사랑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나의 마음 너무 아픕니다. 아무리 애써 발버둥 쳐도 아프기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모양은 참 화려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아픔이 그 자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어요. She was almost there, but not get it. 거의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거기 주님이 계시는데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기만 하면 나의 모든 상처를 다 만져주실 수가 있는데 그저 아파하며 울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음을 아프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계시지 않나요? 주님 만나고 싶긴 한데 주님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긴 한데 부끄럽고 죄송하고 용기가 없어서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아십니다. 우리의 흠을 모를까요? 우리의 처참했던 나의 삶을 그분이 모르실까요? 그분은 나의 모든 과거도 아시고 나의 더러운 삶도 아시고 나의 흉악한 죄악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실패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는 어떤 죄인도 서지 못할 죄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상급이시여 큰 도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